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렘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들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호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음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정중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유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더러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은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올지 말지리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기도 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아멘.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의 장막을 치면서 그동안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기약할 수 없는 길을 다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엘림 그곳은 잠시 쉬어가는 일종의 휴게소이지 그들이 평생 정착하여 살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르 광야를 벗어나면 이제 좀 편안해지고 살만해질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곳이 신광야라는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이자 결핍이 목마름이었다면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은 굶주림, 다시 말해 배고픔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애굽을 나오면서 나름 챙긴다고 챙긴 것이
그 음식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불안감이 어느새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도 짐승도 살기 척박한 광야에서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막에서 그 먹을거리를 구하기란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 음식을 구할 방법이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배고픔이 갈수록 심해지자 그들은 이제 그들의 습관이자 은사라 할 수 있는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쉼없었습니다. 그것도 모세와 아론에게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 원망과 불평을 재료로 하여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자신들의 과거를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추억으로 미화하기에 이릅니다. 어쩌면 그 원망과 불평이 수천 년 그들의 일이고 그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분명 이 불평과 원망에서 예외일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머리털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정확히 세고 계시며 누구보다 우리를 속속들이 뼛속 깊이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늘 그러시듯이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역정을 내시기보다 그들의 공경과 궁핍과 결핍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굶주림에 빠진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먹거리를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는 수고와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개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하다 못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고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이 명령의 의도는, 이 명령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을 배우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종의 신앙의 근력도 키우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 나중에 아빠가 되면 그 아이가 넘어지면 절대로 일으켜 세워주지 않는다. 알아서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이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부모가 너무 자식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 아이가 혼자 넘어지고 일어날 줄 모를 정도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가 넘어질려 치면 부모가 넘어지는 것 그 시간을 두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봅니다. 일어날 줄 모를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것이 총각인 당시 저에게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저뿐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첫째가 넘어지거나 둘째가 넘어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야지 그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일어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이처럼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안쓰럽다 하여 반드시 자식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 법입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해보는 경험이 축적되지 않으면 결코 그 아이는 어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성인 아이, 어덜트 키즈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사고와 성숙도가 아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미성숙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성인 아이.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 성숙해야 할 직분자들이 본인은 대단하다고 여기나 그 사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힘겨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날마다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많이 거두었다가 저장해두면 좋을 텐데 저장할 곳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냄새가 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 그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하므로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신뢰라는 신앙 근육을 우리로 하여금,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발달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발달하기 위함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구조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가 마무리되는 그 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출애굽길에 쓴 모세는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허락하심을 창조 사건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없던 것이 오늘 새로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창조를 설명할 때 발명과 의도적으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에디슨 이전에 어떤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발명했습니다. 그 발명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편리해졌고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발명의 말뜻대로 이전에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 따위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창의력을 극대화해 보지만 동시에 발명은 인간의 한계,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이것은 발명보다 더 근원적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이 빛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빛뿐 아니라 물과 공기와 바람,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창조물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과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아침에는 만나라는 떡으로 자기 백성의 굶주림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몸으로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몸소 경험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 오늘 본문 7절,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오늘 하루의 첫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잠자리 드시는 그 순간까지 적어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목도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다반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니 매 순간 삶의 사건을 통해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로 인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삶의 순간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성 교회의 예배 말씀 기도에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그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